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 20절입니다. 함께 읽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요즘 코로나 시즌이 길어지면서 은혜가 소진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임제 교회는 비교적 그런 분들이 극히 드물지만 다른 교회의 사정을 들어보면은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규모가 적은 교회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예배 참석자가 적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예배 자체를 내려놓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 경우 그 주중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린 상황이 된다 봐요. 그래서 아예 주중 예배를 취소하고 그냥 목사님도 다른 교회 실시간 예배 드리는지 4주간 예배 자체를 폐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여러분들이야 주임제 교회에 계신 분들이야 그게 남의 일처럼 들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년 전에 이제 주임제 교회가 서울에서 이제 개척하고 2년 있다가 인천으로 왔을 때 사실상 이제 교회 개척을 새로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최 목사님과 저하고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래서 그게 1년 동안 드려졌어요. 1년 동안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둘이라도 이제 예배를 드리자. 매일매일 예배 드리자.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둘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적어도 한 명 이상 누군가가 함께 와서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 동안은 다른 것을 거의 못했죠. 뭐 어디 갔더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타 반주하면서 똑같이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이 이제 다 채워지고 얼마 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비록 두세 명이 모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부흥을 주셨다는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구체적인 상황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까 그 적은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 적은 교회의 입장이라면 어떡할까? 그래도 저희는 예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인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측은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솔직히 현재 주임제 교회도 예배드림에 대해서 압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혜롭게 또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우리 주임제 교회의 가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우선순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임제교회는 이제 두 가지 어려운 면이 봉착했어요. 그 코로나 터지는 그 시기와 교회 이전이 일치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2월 이제 말경에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하게 됐고 또 저희는 3월달에 이제 이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중의 고초를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죠. 그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공백은 주임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1년 동안 간판 달지도 못하고 아직도 공장이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이제 공장 시설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었죠. 실제로 답답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인주의 교회를 외부의 시선에서 꼭꼭 숨겨 놓으셨어요. 숨겨 놓으셔가지고 간판도 없으니까 거의 1년 동안은 구청에서 방문도 안 했어요. 교회 존재 자체를 몰라가지고 물론 뭐 건축가나 이런 데는 아는데 이 방역을 담당하는 데서는 전혀 몰라가지고 아예 그냥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조심은 하지만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용도 승인 결과가 나올 즈음에서 얼마 전부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주 나옵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인주교회는 구청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이 막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게 되면은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고요, 또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을 어딘가에는 꼭 숨겨 두셔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인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9시 예배 같은 경우는 계속 시간이 10시 예배는 시간이 땡겨져 가지고 9시부터 벌써 성전에 와서 앉을 자리를 찜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은 괜찮아지지 못해서 아마 뭐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자주간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은 이제 그런 문제는 해결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점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즌이 이제 지나가면서 각 교회마다 주임제 교회를 포함해서 각 교회마다 예배를 내려놓지 않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드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즌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9년 전 주임제 교회에 행한 것처럼 교회의 부흥을 다시 새로움을 허락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모든 교회들이 내실을 기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 목회자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신방을 막 꺼려 한대요.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 목사님 오지 마세요. 시국도 이런데 무슨 오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예 성도들이 신방 자체를 막아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목양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이참에 좀 쉬자. 안식년을 갖자. 그래서 아예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말은 그렇지만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죠?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라면은 비록 몸이 편해지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지라도 마음이 편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목양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임제 교회 상황은 정반대예요. 저는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비교하면은 훨씬 더 바빠졌어요. 거의 2배 바빠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거의 제가 쉴 틈이 없는데 어쨌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이제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또 사역자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또 제가 뒤에서 막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더욱 이러니까 신방에 최선을 다하고 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방법들 자꾸만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 개발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몇 달 전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전에도 한 1년에 한두 번 있다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공식적으로 최근에 하는 일이 가정 신방이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바깥에서 4명 이하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저하고 최은양 목사님 2사람 그리고 뭐 부부인 경우는 이제 부부 아니면 이제 부부가 아니더라도 2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명이서 바깥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물론 식사할 때 빼고는 다 마스크 쓰고 합니다. 하면서 긴 시간을 3시간, 4시간을 함께 지내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동안 밀렸던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아직은 이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언젠가는 다 하게 될 겁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저희도 좋고요. 다들 너무도 좋아하시고 오히려 신방 예배로 모일 때보다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동안에 묵혀뒀던 감정들, 오해들 어제도 제가 이제 어제는 이사신방을 갔죠. 일반 그런 모임은 아니고 이사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 오늘 오전 예배는 안 오셨겠죠. 물론 듣겠지만 근데 저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저녁에 또 리더십 학교도 있고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붙잡혀 있었습니다. 계속 들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해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그걸 통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회복되고 좋아지고 풀어지고 또 얼굴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목회고 또 그게 또 목회자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방향에서 활용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주임제 교회는 거의 일주일 내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여러 훈련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오는 반전 중에 하나가 전에는 현장 모임이라는 한 가지 이제 시야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생각했잖아요.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대체하는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시도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시간과 장소, 인원에 구애를 받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지난주에 종료된 기름 부음 학교 같은 경우는 웨이론이라는 화상 채팅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줌만 알고 있는데 웨이론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네이버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필요해서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또 카톡의 라이브 톡 기능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된 분들은 녹음 파일을 듣고 보고하는 이렇게 3차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130명 가까운 분들이 기름 부음 학교를 이제 20주 동안 진행을 해서 지지난주에 이제 마쳤습니다. 3가지 방식을 통해서 강의를 무리 없이 소화를 했고요. 또 지금은 또 어제까지 이제 4주 동안 앞으로 이제 더 남았습니다. 리더십 학교가 토요일마다 이제 저녁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실시간 강의와 더불어서 또 녹음 수강을 통해서 일단은 이제 현재 리더들을 중심으로 먼저 80명이 듣고 있고요. 또 직전 리더들에게도 녹음해서 그걸 듣고 있고 또 교사와 청년들에게도 그래서 지금 이것도 거의 한 12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2주 후에 시작하는 엔타임 학교는 현재 140명이 지금 신청하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 성독 통독을 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 절반 이상이 지금 거의 지금 몇 개월이에요?
거의 한 6개월 지났죠.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전 현장 모임 중심일 때는 이런 것들이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인원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같은 시간대 한 장소에서는 도저히 모일 수 없는 그 인원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열리게 됐습니다. 최 목사님이 엊그저께 저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왜 남편이 하는 거를 모르죠? 뭐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요일마다 뭐뭐 하고 있다고 했더니 저보고 일중독이래요. 일중독이 아니라 저라도 그렇게 시작해야지 해야지 성도들이 그렇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완전히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좋아지고 또 은혜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제가 이게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힘들지만은 힘들다는 생각 안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이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함에 따라서 결과는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바쁘면은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이 예배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영적 성장을 시키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이 기회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내 삶의 예배가 끊어지고 중단되면은요. 여러분 알지 못하게 서서히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의 줄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은 마치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 엄마랑 연결되는 탯줄이 끊어지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삶의 절반에 걸쳐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던져진 경우와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 밖에 집어던지는 것들을 가끔 영상에서 보는데 여러분 고기는 어디에 있어요? 물 속에 있어야 되죠.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은혜의 강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헤엄쳐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건조한 땅으로 내던져지게 되면은 당연히 영적인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영적인 생명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배가 멈춘 성도들은 물 없는 건조한 사막에 서 있는 나무와도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어느 정도는 버티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라지게 되어 있고요.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또 그래서 코로나 시즌 때문에 더욱더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 공급도 끊어진 성도들은 은혜의 통로들이 막힘으로써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해당하는 거 아니라 아직도 예배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요,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고갈되기 전에, 그래서 완전히 죽음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의 그 영적 생명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예배라는 생명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고 다른 분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끊어지거나 약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은요, 지금이라도 속히 다시 한번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안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가 소진된 사람에게 오는 첫 번째 찾아오는 현상은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오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카라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은혜라는 뜻으로 번역한 카리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카라와 카리스, 기쁨과 은혜는 밀접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과 기쁨과는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은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뭐가 바뀌냐? 얼굴이 바뀝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좀 덜 생겼어, 못 생겼다가 하는 거 아니라 덜 생겼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요,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예뻐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웬 처녀가 결혼한 정년계 처녀가 얼굴이 예뻐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연애하지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지는 거 맞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얼굴이 예뻐집니다. 제가 보면 우리 준재교회 성도님들은 전반적으로 다 예뻐요. 얼굴이 예뻐서 예쁘고 안 예뻐서 예뻐요. 정말 이렇게 많이 예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고요. 그래서 남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그 풍기는 이미지가 굉장히 예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은혜를 받은 분들은 실제로 젊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젊어집니다. 뭔가 좀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축축하잖아요. 피부도 막 그렇고 인상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의 기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카리스로부터 카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의 안에서 얼굴빛이 바꿔지고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은혜가 있는 예배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그 예배를 참석한 성도들의 얼굴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정말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나온 성도들의 얼굴은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기쁨과 감사의 얼굴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얼굴이 변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분 안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예배 자체가 문제가 있는 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은혜가 있는지,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은혜가 없는지를 늘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거울 앞에 보셔가지고 내 얼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소진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은혜가 소진한 사람에게는요, 기쁨의 빈자리를 원망과 불평이 차지하게 됩니다. 전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짜증낸 일이 거의 없었어요.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감사로 반응할 때가 많았는데, 은혜가 사라짐과 동시에 얼굴이 짜증스럽게 바뀝니다. 말도 그렇게 바뀌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속에는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얼굴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예배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채 마음이 굳어지고
얼굴이 경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은혜가 없어지는 분들은요,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들 얼굴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카라라는 단어 자체가 뜻이 뭐냐면은 내 안에 내재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의 뜻이 내재된 행복인데, 그 사람 안에 내재된 행복이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행복한 것들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고갈된 사람은 안 그런 척 아무리 위장을 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들이, 경직된 모습들이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입에는 원망하고 이 불평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원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선이 제한이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망이 원망을 낳고 그 원망이 또 원망을 낳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사람 속에 있는 죄는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의 안에 있는 육신적인 모습들은 중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에 원망을 하잖아요. 한마디에 불평을 하잖아요. 그것이 다음번에는 2개, 3개로 늘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작은 돌을 하나 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이 다른 돌들을 건드려가지고, 흙을 건드려가지고 점차 내려오면서 산사태를 일으키죠. 또 눈사태를 일으키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원망 하나가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앞에 양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유지하지 못하면은요, 선을 넘겨버리면은요, 전에는 관계된 사람에게만 원망 불평을 쏟아냈는데 이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하고요, 하나님이에요. 몰라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성도 간의 개인 간의 문제가 있어도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개인 간의 문제가 생겨도 처음에는 2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다가 그게 해결 안 되고 좀 커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담임 목사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에게 막 불평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원망을 해도 여러분, 선은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빈도수가 늘어나고 강도가 점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도들 얼굴만 봐도 저분에게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가 여러분도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은혜가 충만했던 얼굴과 지금의 모습은 누가 봐도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미소 띈 온화한 얼굴이 아니라 경직되고 불편해하는 얼굴은 너무도 쉽게 상대방으로 알아보게 하고, 이것은 여러분의 안에 내면의 상태가 은혜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가 은혜가 소진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2번째 특징은 자기 생각과 일을 주도하려는 성향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요, 남의 말에 많이 경청합니다. 또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은혜가 소진되면은요, 방향이 바뀌게 돼요. 더 이상 사람들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관이 자기에게 집중이 돼요.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다른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안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단절이 돼요.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는 달리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일들이 당연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았다면은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홀로 가는 것들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당한 인물이 있죠. 구약 성경에 이삭이잖아요. 동행하다는 것은 뭐죠? 함께 걷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함께 걷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게 싫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잖아요.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바위 뒤에 숨었잖아요. 은혜가 소진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리만 둡니까? 사람과도 거리가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소진 분들은 특징이 잠수함을 탄다는 거예요. 자망이 길어져요. 몇 주 동안 잠수함에 안 보이면 잠수함 타고 있대요. 그것도 혼자 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달 지나면은 요 서해에서 동해로 갔다가 저 태평양 깊은 바다 깊이 들어가서 아예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게 아주 싫은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기도 싫고 사람 보기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실은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하나님과 맞서는 악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넓게 보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사는데 피해를 안 주는데 웬 상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그와 같은 그런 선택에 의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동일한 교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는 남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나왔는데, 은혜가 소진되면은 그것이 중심에서부터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심지어 하나님조차 관심 갖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근원이 어디냐죠? 하나님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근원인데, 은혜가 소진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아버지와 같던 하나님이 남이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지고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은혜가 소진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은혜 강물의 근원이 마르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이 마르다 보니까 더 이상 나에게서부터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배려와 관심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소진된 사람들은 특징이 독립적이고 내 삶의 중심에 내 생각이 있고 내 인생의 행동에 타인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내 주장이 강해지고요, 내가 옳고 내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들이 발견된다면은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으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원망과 이 불평 또 이 교만은요 3종 세트예요. 은혜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3종 세트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의외로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원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원불교 신자. 교회 안에 이단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교만하는 사람들. 이 원불교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모르는데 내가 원불교 신자였다는 사실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있는지, 정말 내 얼굴이 이전과 달리 많이 굳어져 있지, 내가 왜 늙었지? 여러분, 원망, 불평, 교만 그것만 버려도 여러분 얼굴이 젊어집니다. 몸도 젊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그 내면을 잘 살펴보셔서 내 이 감정의 그 저장소 안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소진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영적인 생각보다 육적인 생각을 자주 합니다. 또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도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고 없으면요,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어제까지 은혜가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양식은 매일 먹어야지 배고픔이 없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일용할 은혜예요. 한번 먹었다고 끝까지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가 충만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를 경험했으면요, 오늘도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길어봤자 얼마 안 됩니다. 분명히 지난주에는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굉장히 환한 얼굴 돌아갔는데, 이번 주에는 찌뿌둥하고 날씨 굳은 얼굴로 오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일주일상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은혜가 소진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는 내 안에 속한 관심이 전부 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또 하늘에 속한 것들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하늘을 향해요. 그런데 은혜가 소진되면 곧바로 얼굴이 방향이 바뀌어요. 땅을 향하게 됩니다. 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은혜가 없는 분들은요, 사람들 얼굴의 시야를 피해서 아래를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의 은혜가 어디에 있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소진된 사람의 특징은요,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넓게 바라보지 못하고요, 가까운 것에만 바라봅니다. 내 있는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특징은요, 성경 표현에 의하면 원시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점점점 기억 속에서 아물아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의 상황, 현재의 힘든 것들. 그리고 또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은혜가 소진되면은요. 그리고 현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또 반대적인 경향은 쾌락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천국에 대해서 늘 언제나 주님 나라 가고 싶다 소망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충만한 분들은 입에서 18번으로 나오는 게 주님 보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런 현실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곳이 더 좋아서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입술의 고백이 싹 사라지게 되잖아요. 입을 닦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 은혜가 소진됐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가 소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이와 연관해서 설교 말씀이 안 들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한 말이 한쪽 귀에 들었다가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은혜가 소진됐다가 회복된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은혜가 소진되면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진짜로 그래요. 동시간대에 한 100명의 설교를 들었는데 99명은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그분은 은혜를 못 받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런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요, 촉촉한 담비와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건데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건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딱딱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 밖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속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시편 51편은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진된 은혜를 회복하는 아주 정석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궁율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여러분의 행위 결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을 하여금 거룩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소진되었다면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방식은 그래요. 이전 것 다시 재가공해서 재활용하실 분이 절대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늘 새로운 것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 막 소진돼가지고 막 힘들잖아요. 그럼 보수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예 깨어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드셔가지고요, 존재 자체를 없애하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고 은혜를 소진해가지고 너무 면목이 없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전에도 은혜가 떨어져가 하나님 날 회복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네요. 세어보니까 지금 벌써 10번째네. 내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도저히 미안해서 나는 이제 안 돼요. 그냥 대충 살게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없이 잘못하고요, 7번씩 7번씩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재창조해 주십시오.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수해서 쓰는 건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차라리 그냥 싹 허물고 새로운 것 지면 너무 편한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언제나 새 것으로, 새로운 부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더라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다시 구하고 돌아오면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영을 새롭게 하시려고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거두어주지 말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창조로 새롭게 했다면은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떠나보내지 않도록 여러분이 성령을 붙잡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구하셔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죠. 그걸로 끝나서는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은혜를
유지하겠다.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여러분 스스로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상한 마음을 재창조하시려고 하는 새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그런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의지도, 믿음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랴.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굳이 포장할 필요 없어요.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요. 면목 없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궁일의 자리 앞에 나오는 사람은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결론인데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을 대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냐? 돌짝 같은 마음이 제거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그와 같은 내면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세요. 새롭게 되는 영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같이 바꿔주십니다. 자, 어제 오늘 계속 비가 왔습니다. 아무리 건조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 밭이라 할지라도 이 비가, 이 은혜의 비가, 성령의 비가 충분히 내리면은요, 부드러워집니다. 더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지표면 깊은 곳까지 땅이 다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는요, 이 같은 은혜가 늘 있어야 돼요. 잠시 스쳐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솔직히 광야는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어쩔 때 한 번 잠깐 쏟아지는 비도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새벽마다 맺히는 이슬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이나마 있으니까 그 지표면이 그래도 그 수분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큰 비처럼 내리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거니와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이 동시에 이것들을 겸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심령의 변화가 생깁니다.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흘리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여러분 속에 눈물이 메말라졌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수분을 많이 공급받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배출해야 돼요. 눈물, 콧물, 늘 언제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멈추지가 않고 계속해서 메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재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각질로 가득한 이 마음을 부드러운
살같이 바꿔주실 때 우리 삶이 비로소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소질한 채로 두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메마르고 건조함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 단비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기경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소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원불교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